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신앙생활에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가 명예를 얻는 것, 내가 인기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이신 예수,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가치를 올바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진짜 가치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왜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나요?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혔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고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전통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옳은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삶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하죠. 그런데 거의 논쟁할 때마다, 거의가 아니라 100% 이들은 패배합니다. 완패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논리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까지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있지 않는 능력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해나가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성전의 정화의 사건이 나오죠. 결정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그 어떠한 것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성전 정화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그 사업과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쌓여왔던 그 어떠한 모습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유해도 안 되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은 회개했으면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한계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내 한계의 모습을 내가 내 스스로 바라보는 것, 이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사실 저의 삶의 자리에서는 끊임없는 저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로 속이 좁아 터져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할 정도로 제 모습의 한계와 연약함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볼 때마다, 그 한계를 볼 때마다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사실 이것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직면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책임,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저의 한계와 또 다른 저의 모습, 저의 부족함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면 그 한계를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특히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리라고 하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 아니면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삶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너희들은 삶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혀 잘못된 이야기들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그 돌이키는 삶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사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자꾸만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려 하다 보면 결국 어떤 사건에 이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건에 이르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내 연약함과 내 한계를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한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 하나 내 인생 괜찮아, 내 인생 멋있어, 나는 잘 살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이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함들을 인정하는 것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바라보면서 가장 큰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고난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수많은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이토록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며 악인은 왜 형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완전한 악, 정말로 그 어떠한 선도 없는 완전한 악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죠?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그 삶 가운데 그 모든 영역 속에 어떠한 선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그 어떠한 악도 없이 완전한 선을 이루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악과 완전한 선 사이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사이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악으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모든 인간에게는 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생각해 보자면 인간이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완전한 선에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악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야, 너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다 의인이야? 너는 모든 것에 선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지혜를 다 안다라고 이야기했지. 너는 모든 것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런데 진짜로 네가 의로워? 라고 질문하는 게 엘리후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악과 선 사이, 완전한 악과 완전한 선 사이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무엇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의인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인의 형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은 악인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데 무엇인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괜찮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심술을 부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와 대비되어 등장하고 있는 한 무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어때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그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옥합을 깨뜨린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행위 자체를 지금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허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요. 때로는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헌신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왜 네 시간 허비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물질을 왜 허비하는데? 네 노력을 왜 허비하는데?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여기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허비의 시간입니까?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허비하는 것,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물질을 허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값진 것이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허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허비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며 봉사하는 것도 허비와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대가 지불들이 허비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가치를,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지금 찾아와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느껴지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가치로 그것들을 바라보는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 내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 헌신을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헌신짝처럼 느껴지느냐를 경험하게 결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러나 한 무명의 여인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언제나 늘 그들의 관심이 성공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제거하기로 결정했어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정말로 내 명예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 마지막의 결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종교적인 의식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속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무명의 여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졌고 아무런 힘도 없는 여인처럼 느껴졌지만 정말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한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바라보며 어떠한 사람들은 허비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축복의 인생이 정말로 축복으로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 억지로가 아닌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분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헌신인지, 그것들을 깨닫는 사람만이 비로소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